열두 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열두 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또 믿는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잘 하지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만족, 나의 만족, 그렇죠?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처럼 전부 주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내 업이 성공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의 사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문화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연예인을 따라간다든지 음악에 심취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로도 여러분 성공과 권력과 또는 반대로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요즘 또 그게 트렌드예요. 그게 이 교회의 트렌드인데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면 얼만큼 성공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면 얼만큼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덕적인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 사람의 각자의 수준이 있잖아요. 다 각자의 수준이. 진짜 엉터리에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진짜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인도 가면 돼요. 얼마나 거룩해지는데 할 게 없잖아요. 무인도 가고 시골에 살면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시골에 살아서 홀로 살면 그게 거룩입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행을 했다니까요. 고행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몸을 해해서 뭔가 도에 이르는 거예요. 그 유럽에 가면 계단이 많거든요. 거기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채찍 문화는 유럽에서 나왔죠. 다 채찍이 뭡니까? 고행하려고 자기 몸을 쳐서.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소요리 문답 신앙 생활에 이 문답에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을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종교 개혁의 시작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론에 길게 말하는데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믿음 가진 자를 기뻐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시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불치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믿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달려갔어요.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너의 믿음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집에 늘 그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믿음 가진 자의 집.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란 말은 영어로 가신데 이게 한국은 그래도 종교마다 하나님이라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 하늘님, 뭐 부처. 근데 영어로 하면 다 가시예요. 가.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무슨 말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77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잘 묵상해 보세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은 주제가 있어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복음.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그 신학자가
책을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막 복음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걸 다 알아요. 복음입니까? 아니.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었다면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전에 원래 언약대로, 에덴 동산의 그 언약대로 에덴 동산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임마누엘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선악과의 언약 지키며 살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류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은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복음하면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서론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구원이 필요한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꼭 결론을 몰라요. 진짜 결론을 몰라요.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얼른 본론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 그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셨지만 오늘 이 10장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늘 이 9장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12명을 지명하고 제자라 칭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형제예요. 이들이 전부 어부들이에요. 어부. 또 우리가 8장, 7장에 세리마태가 나오죠. 세리마태.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이 세금을 걷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불량배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마태. 또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한 파예요. 파. 열심당원이라는 파인데 정치, 어떤 한 정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이 유대인, 이 로마를 괴롭히고 유대인을 위해서 오로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마테 같은 사람들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재밌죠? 원수잖아요. 원수. 시몬.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12명을 특별히 지명해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불량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막 열정적인 열심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언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무식했는지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달라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예비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제자란 말이에요. 이미 제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자들이었어요. 세리 마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버렸잖아요. 과거를 버렸어요.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과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마태와 같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충성된 뭐예요? 예수님께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 하고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이 12명의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천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천명이. 천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진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즘 신학자들이 이상해요. 하나님 자녀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이 구원받은, 너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러면 돼. 근데 요즘 그거에 완전 극단이에요. 그걸로 구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너의 삶을 통해 보여라, 이러거든요. 맞는 말 같다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명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나의 열심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나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천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잘하는 자, 준비된 자들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할 권능을 주셨다. 내가 보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들을 좀 고쳐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 떠나갑니까? 귀신은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려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준은 무엇이고 많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이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죽는 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어디서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전명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 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12를 이제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권세 권능을 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너희가 가졌어. 가서 사용해. 내 이름으로 나처럼 똑같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가서 이제 너네가 이 복음을 전해.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명령이란 건 중요하죠. 회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있죠. 중요한 일 있고 덜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명령으로 오는 게 있어요. 문서로 탁탁탁. 회사에서 그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야 돼. 왜냐면 명령으로 왔으니까. 명령으로. 업무의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것 좀 봐. 깨달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명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명하셨다.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더사랑교회 중직자로, 목회자로, 우리 렘넌트로, 나의 가정에 먼저 복음 가진 자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그게 소명이에요.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나의 이유 말고요. 내가 가진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그게 소명이다. 12제자면 12명의 이 제자, 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어떤 현장이에요? 시급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게 명령이에요.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각 자기의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 놓친 자들, 언약 놓친 자들. 이 교회란 말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다 언약 가진 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선민. 근데 예수님 맞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찾지 못해요. 기진맥진하다. 예수님께서 보신 현장이에요.
주인 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먼저 가라. 시급하다. 가서 뭐 하라고 했냐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가 죽어서 천국 가려면 복음을 받아야 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사단의 나라와 그 일, 그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 여러분,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은 넘어가세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엉터리예요. 그거는 뭐예요? 뭔가 지금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계속 아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냐면 천명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답이에요. 그 소명을 가지고 가라. 세 번째 대지입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전도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복음과 언약 가진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평안을 주라.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시 가서 지혜자 찾으라. 그 성이나 마을에 너희처럼 예비되고 갈급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다. 그 현장에서 제자 찾으라. 여러분, 제자 찾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찾으세요. 거기에 만남의 축복. 그 제자, 여러분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의 제자 말고요. 나의 제자가 있어요. 나의 제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고 내가 복음과 언약 속에 있잖아요. 내 제자가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다 있어요. 그 제자 찾으라.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막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이제 다 알아요. 그 교회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근데 계속 와요. 그러니까 참 총동원주의를 하니까 가야 되니까 이 숫자적인 이 수량적인 개념, 인문학적인 그 잘못된 진짜 신앙생활을 해요. 막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알면서도 오고 인사하고 막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하면 100명, 1000명 그 딱 순위를 매기잖아요. 1등은 몇 명 초청 해가지고 순위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들려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찾아간. 무슨 말이냐? 내가 100명, 10명 데리고 왔으면 그 속에 있는 제자 한 명, 제자 찾아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은 너 알아서 해. 내가 교회까지 인도해줬잖아. 너가 알아서 살아남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머물어서 뭐 하라고요? 평안을 주라고요. 그 집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사역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 집에 머물러서 평안이 깃들도록,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다락방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 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3캠프.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사명. 이 사명. 그 평안을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나한테 돌아온대요. 발에 뭐 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여러분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한데 오늘날 많은 신앙 한국은 대부분 그래요. 한국은 이 신학이 전부 다 그 미국 따라가요. 미국을 따라가거든요. 이상하게 미국 되게 좋아해요.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 좋아하잖아요. 미국 건 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더 심해요. 목사들이 더 심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뭔가 뜨는 목사가 나오고 뜨는 신학이 나오면 거기로 우르르 다 가요. 요즘 되게 진짜 80년대 70년대 우리 그 시대보다 못해요. 진짜 못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복 받으려고 믿냐 거지냐 막 이러면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네 노력으로 네가 열심히 해라. 진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려. 제가 신학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설명드리니까. 근데 제가 어느 말 이렇게 탁 그쪽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또 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실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힘 받으려고. 맞잖아요. 여러분 언제 교회 처음 나가고 언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연약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강하게 신앙생활해라. 막 성공 네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좀 조금 이게 같은 말인데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니까. 너가 만족하고 끝내야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그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로마를 살린 만큼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엉터리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 막 품격 있는 소리 같고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수준이라 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수준이 낮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 운동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명, 소명, 사명 따라가면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한테 돌아간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주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14절에는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가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합당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 그 계획을 봐야 응답이 옵니다.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복 받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나는 그 복을 못 받았잖아요. 자녀의 복을 못 받았어요. 자녀가 안 생겨요. 의학적인 눈으로 보면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 부르짖는데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갖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한나가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현장을 본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봤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언약궤를 지킬 목회자 나시린이 필요하군요. 하나님 저에게 나시린, 아들을 달라고 안 했어요. 나시린. 즉시 태문이 열렸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사무엘이 한나에게 뭘 전달받았겠습니까? 언약.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와 떨어져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뭐 했어요? 언약궤 곁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로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 빛의 경제잖아요. 전쟁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니까 달리잖아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언약 붙잡고 경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경제 현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러니까 그 여정은 어디로? 후대에게, 렘넌트.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다윗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디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 받은 거예요. 237, 5천 정도 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빛의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세우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 건축이라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헌금을 모았다. 그러면 뭐 부자 한 명만 있으면 세계복음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경제도 필요하지만 건축의 인재들, 건축할 자재들, 그 모든 것까지
빛의 성전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전도자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2제자 부르듯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예비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 빛의 성전의 응답, 하나님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